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멋지고 아름다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소명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소명의 종착지는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만나는 휴게소와 같지 않습니다. 거친 비탈길을 오르고 장애물을 걷어내고 때로는 길이 아닌 것 같은 그 방향을 향하여 개척하며 헤쳐나아가야 도착할 수 있는 마치 높은 산 위에 숨겨진 어떤 성과 도시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또 그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다다르는 곳, 그것이 바로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기에 또한 그 영광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명을 이루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명의 멋진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유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어요? 멋진 교회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그 소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왜 로마일까요? 지금 이 장면에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바울이라면, 그때의 바울이라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아니, 로마로 뭐 하러 갑니까?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인데, 이곳만이 택함받은 곳인데 이방인이란 아무런 목적도 가치도 의미도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조차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야고보에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자리를 피하였죠. 왜 그랬습니까? 이방인이란 존재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존재이다. 무가치를 넘어서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대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유대주의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의 하나님이 잃어버린 소중한 영혼, 어떤 한 영혼도 가치 없다, 버릴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영혼들을 추적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팔레스타인 지방을 넘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요것밖에 못합니다. 내 울타리, 내 가족, 내 영역.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여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과 같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라는 우물을 벗어나서 비상하여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소명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것보다 더 높은 비전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이 가진 비전보다 크십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목적이요,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이 전부라고 느껴지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보고 계십니다.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계획이죠.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에 섰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 서게 될 것이다. 유대인을 넘어서서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바울이 꾸는 이 꿈을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응원하겠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꿈을 꾸시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것은 환호가 아닙니다. 환멸에 가깝습니다. 응원과 격려라기보다는 부정적 언어에 마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유명한 스탠딩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할 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누가 너를 웃기다고 하더냐? 나는 아니다 이러면서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것이죠. 여러분이 꿉니다. 그 꿈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 안에 없는 것을, 남의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행여나 혹시 여러분이 가진 꿈을 향하여서 응원하고 박수치고 지지하는 사람이 혹시 옆에 계십니까? 그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꿈을 꿀 때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 사실 응원이 아닙니다. 의심, 불신, 때때로는 조롱, 반대들, 여러분 그러한 반대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반대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도록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향하여 꿈을 꿀 때에 반대를 경험합니다. 12절과 13절에 이어서 이러한 반대들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가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늘 찬성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데 반대가 있다는 것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더욱이 나를 응원해 줄 것 같았던 바울의 동족들인 유대인들, 같은 비전과 소명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반대합니까? 100%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을 때에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반대하기가 쉽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반대는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왜냐? 이들은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 그럼 단식이라는 것은 이 전투력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우리 힘을 내어서 죽이겠다, 이게 아닙니다. 단식하면 3일이면은 뛰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단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간적 접근입니다. 긴박성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완수하기까지 나는 먹는 것에조차 집중하지 않겠다. 나의 모든 집중력을 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쏟아서 단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긴박성을 가진 것이죠.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 위협적인 것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위협적이냐? 그들의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치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에 그들의 계획이 나왔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공회는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천무장께 단언해 주십시오. 그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금 이 일을 꾸미고 있는 40명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암살자라는 이름을 가진 시카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죠. 이미 다수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40명이 단식을 작정하고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와 이 일을 상의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합니다. 천부장에게 탄원을 하고 그때에 바울이 이송을 하게 되고 그 이송을 하는 과정 속에 그들에게 틈이 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 계획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계획을 이미 마쳤습니다. 15절을 우리가 읽었죠. 그거 도착하기 전에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보면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는 잘 모르는데요, 내가 그 삶을 경험해 보잖아요. 정말 이상합니다. 왜냐? 지금 이 일의 전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로마로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입니다. 내가 꿈꾸고 기대했는데 현실을 맞이해보면 어떻습니까? 같을 때가 많으세요? 다를 때가 많으세요? 아마 다를 때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현실에 들어갔더니 정말 내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날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날 축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와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네팔팀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딱 도착했습니다. 카투만두에. 그랬더니 물길이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했는데 도무지 담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로마로 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하거나 드문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잃었을 때 그는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마음에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담대할 만한 상황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할 근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담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너에게 주겠다. 담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널 마주하게 되겠지만 내가 너를 준비시키고 너를 대비시킬 것이다. 그 담대할 근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 끊임없이 약속을 주십니다. 요셉이 총리를 될 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죠. 그러나 그의 길은 총리가 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왕으로 세울 것이다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의 길은 정반대, 오히려 왕의 지시를 통해서 지명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겠습니까?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을 주시는 것이 현실을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고 다윗도 왕이 되고 예수님조차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정반대의 길처럼 보이지만 담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길을 걸으셨지만 부활하여 승리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약속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결단과 반복적인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오늘 당장 갑자기 내가 신뢰합니다 약속 붙들고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결단해야 되고 반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꿈보다 현실을 더 생생하게 느끼고 약속보다 내 감각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나의 시야가 주는 정보를 더 신뢰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망가졌기 때문에 그 망가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그 힘과 동력은 어디 있냐면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성경을 가까이 하시되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에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때때로 믿음을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붙잡을 약속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 즉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임마누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가 되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내 모든 상황이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세상이 나에게 등 돌린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꿈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격렬한 반대도 있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까 저 40인명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의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에 대해 듣고 병영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백부장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께 데려다 주시오. 천부장께 전할 말이 있답니다. 자, 바울은 반대자들의 테러의 계획을 듣고 나서 두려워하며 숨지도 않았고, 또한 믿는다면서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보를 입수하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조카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을 백부장도 아닌 천부장에게 바로 전달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것이 천부장에게 전달될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로마가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당황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우리를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핵심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직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일어나지 않을 많은 가능성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를 낭비시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갉아먹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직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아세요? 본문에 오늘 같은 장 23장의 23절과 24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파견대로 무장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날 준비를 하라.
또 바울을 펠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라.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40명의 전문 훈련된 암살자들이 테러를 계획하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협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상황, 도무지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돌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보병만 200명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경호원을 붙여주시는데 로마의 군대를 붙여주십니다. 창을 쓰는 병사 200명입니다. 왜 창을 썼을까요? 시카리가 주로 단검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방어할 수 있는 창을 든 병사 200명에 마병 70명.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밤 9시에 기습적인 이동을 합니다.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라. 그 이동의 모든 것의 최우선의 과제는 안전이다. 바울의 안전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걸어가지도 않고 말을 타고 가게 됩니다. 얼마나 통쾌한 역전입니까? 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이 걱정되기 시작하죠. 바울이 안 죽는데 어떡할까 이 사람들.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혹시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로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였을 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오히려 왕의 측근을 통하여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가장 단거리의 지름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하여금 더 빨리 가게 하며 더 효과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경에 처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모든 상황이 나쁘게 전개되어질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보이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보았던 구절을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16절의 본문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에 대해 듣고 병영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바울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음모를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안 나옵니다. 심지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기도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 어디서 하시겠어요? 나가서 하시겠어요? 잠자리에서 하시겠어요?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자리에 이 말씀은 옆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2번 보고 3번 봐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오클랜드 온누리교회여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